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깨달음 얻고 회개하고 간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른 후에 우리 대표 장기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성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며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실 때 장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 장기영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기태 성도님, 민선양, 우리 연우군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언젠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호 집사님 가족을 위해 또 지체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알뜰히 살뜰히 살펴주시사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 집사님 심장을 오장육부를 특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목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빠져서 건성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이 수요일이죠. 지난 이틀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오늘까지 사흘이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까 고민하였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고민이거든요. 제가 그 고민을 목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확장하여서 생각한 이유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목사라는 범주에서 모범이 될 만한 요소들을 자꾸만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북 통일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때는 차라리 대상을 바꾸어서 다른 통일을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공연이 되지도 않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이 너무도 피곤하다는 생각에 처음 가지고 있었던 마음, 뭐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선 목사가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계획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공식이 아닌 성도의 공식에서 무소의 뿔처럼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목사의 공식도 재정비하여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좀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십시오. 오해하실까 봐요. 이런 저의 생각이 교만한 생각으로 비추어지거나 혹은 실제 교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저희 이런 지금 말과 행동, 생각이 실제 교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넌 얼마나 잘났길래 목사들의 권위의식을 비판하냐고 저에게 비난할 수 있고, 혹 네가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송 목사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총회 일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보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도들도 너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순종할 것이 아니냐라고 저를 질타하실 수 있어요. 아직 내막을 모르시니까. 하지만 다른 걸 다 제쳐두고요. 그냥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때 과연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물을 때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처럼 저는 보이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해도 주목하세요. 괜찮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땐 저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막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권사님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정말로. 여러분, 정당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정당은 자신들이 믿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고자 모인 조직체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역시 자신들이 믿는 가치,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모인 조직체 아닙니까? 그게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시민단체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 자신들의 신념을 일구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모인 조직체가 시민단체, NGO 혹은 NPO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념이 없습니까? 아니죠. 교회도 신념이 있어요. 교회에도 신념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신앙심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도 신앙심을 가진 자들이 모인 조직체라는 것이에요. 다만 보십시오. 교회는 나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면 어째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쉽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말로는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연신 스포트라이트를 목사가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로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온통 자기 자랑뿐이에요. 지난 정기노회를 월요일날 했는데요. 정기노회를 마치고 5월 13일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있을 선교 대회 준비차 저쪽 총회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그 실무진들을 만났는데요. 주제는 북한 선교인데 왜 이리 요식행위가 많은지 내빈 소개부터 시작하여서 총회장의 환영사, 선교 후원금 전달, 총회가 재창 등 여러 순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형식도 필요하니까 그래, 이 정도 형식은 있어줘야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꼭 참았어요. 그런데 선교 후원금은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여서 제가 물었어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다 제 후배들이에요. 안수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물었어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런데 총회 측에서 하는 말이 그날 주제를 발표하는 4명의 발제자들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단체장과 경천노회장, 저죠. 경천노회장인 저에게 경력금 형식으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사람들 본 앞에서 총회장님이 그렇게 일일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덕이 되지 않으니 그냥 대표자 한 사람, 형식들이 필요하니까 대표자 한 사람만 후원금이든 경력금이든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총회 측에서 하는 말이 그동안 총회장님이 관행상 그날 수고했던 사람들을 주는 것이니 예정대로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고 나면 성격이 좀 드러나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 주관이 제가 몸담은 경천노회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노회장이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다소 따져 물었습니다. 꼭 세뱃돈 주듯이 그렇게 일일이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서 6사람에게 돈을 주어야겠냐고 묻자, 그게 관행이니 그렇게 하겠다 연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성질머리가 치밀어 올라서, 그런 관행은 누가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이냐 물었고, 우리는 주의 종이니 혹시나 나를 드러냄으로써 생기게 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건 성숙한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선배 목사로서 한 번 더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반대하자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송석교회는 송석교회를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럼 그걸 뭐라고 하나요? 교조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그걸 교조주의라고 그래요. 교조주의. 교조가 뭡니까? 비판의 여지가 없는 어떤 명제를 교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 여러분, 교회 자체가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건 좋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송석교회에 대해서 친근함과 애착을 갖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교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진리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제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요단강은 갈릴리에 있었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일종의 지방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에요. 지도를 보면 맨 아래에 유다가 있고요. 그 위에, 살짝 위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수도권 지역이겠죠. 중간 허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가나, 혼인잔치 알죠? 그 가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는데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 위에 바로 갈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방, 시골 깡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고, 천사의 말을 듣고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천사의 말을 듣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로 아래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직선 거리가 약 140km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를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 깡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말하자, 나다나엘, 바돌로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자,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을 이 나다나엘이 핀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깡촌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 차리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어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도 고백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살갗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요한이 말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려라는 말이 말렸다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말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렸다. 여기 그러니까 문법으로 미완료형 맞죠, 목사님? 미완료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완료되지 않냐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말렸다고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심히 말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을 심히 말렸을까요? 거부하였을까요? 고사하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죠. 알았죠. 두 사람은 친척 관계였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님을 낳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할머니로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할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진 게 좀 창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 24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산중에 숨어있던 창피하니까 숨어있던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3개월을 지낸 후에 돌아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혹은 몇 달 먼저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몇 달 터울의 사촌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설령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죠?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친척들이 절기 만났겠죠. 3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분명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많은 이단 종파, 특히 신천지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만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 있죠? 교주 이만희는 말하기를 자신이 현대판 세례 요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자신도 세례 요한이 가진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두 번 옵니까? 두 번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으니 세례 요한은 두 번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때로 끝났습니다.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하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므로 세례 요한은 다시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자기가 세례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차용하여서 자신을 예수님과 등치시키거나 예수님과 더 높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의 수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집사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난데 전데 왜 예수님이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요, 회개를 하고 나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니 인간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렸던 것이에요. 심히 말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무엇을? 의를, 그렇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다시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사적인 30년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공적인 3년의 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당신의 생각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 교육 받으셔서 다른 분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 마쳤어요. 이것만 전하면 끝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히 판단할 수,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현안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100%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선교 대회 있죠. 그 절차 역시 있죠.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이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말하면 저쪽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맞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겐 정답이 없을까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고 기다렸다는 뜻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답은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바꿔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는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목사에게 어떤 꼴의 내용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야 하는 것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저편에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하는 족족, 말하는 족족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려 한다면 어찌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좀 보시고요. 그러한 남은 나흘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삶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본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